자유자의 아들들의 행함. 자, 우리는 아들로서 행하고 살아야 되지요. 세 번째는 율법의 행위로 의가 되려고 하는 것을 파괴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허물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전 좀 요즘 세게 나가야 돼요. 폭발하려다가 파괴하라고 좀 낮췄어 수위를. 다시 여러분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의 행위로 의가 되려 하는 것을 파괴하라. 네, 갈라디아 5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자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타락한 거죠. 타락한 교인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받으려고 하는 자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면 희망이 없겠죠? 네? 그리스도와 무관한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했다면 뭐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이별한 거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그렇다는 거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거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랑과 목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게 없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할례를 받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증언한다. 할례를 받는다면 너희들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만 쏙 빼가지고 지켰다고 내가 나는 율법을 지켰어요. 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난 지키고 있어요. 거짓말 치지 말라요. 할례를 받았으면 나머지 700가지 이상의 율법도 다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하나 할례 또는 월사 또는 안식일 또 몇 가지를 한 대여섯 가지 지켜놓고 자기는 다 지킨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인들의 유장된 자기의란 말이에요. 이들이 왜 할례를 선택하겠어요? 자기들이 판단할 때 이게 더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이어받는다는 것, 그 왕국을 이어받는다는 것, 하나님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한 이것들을 믿다가 이것들을 버리는 사람들이 뭡니까? 다 다른 자기가 볼 때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유익보다는 다른 것에서 오는 자기가 오는 유익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의 심판, 자기 형벌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까지 알려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줬으면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하나님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줬으면 더 이상 줄 게 있습니까? 없어요. 좀 아쉽다. 그런 분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그리스도를 줬지만 좀 아쉽습니다. 뭐가요? 돈이요. 뭐가요? 건강이요. 뭐가요? 여러분 그렇게 아직도 판단한다면 아직도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줬다는 자기 자신 전체를 다 준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4절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이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가 되려고 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걸 또 풀어서 놓은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 너희는 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유익이 없다라고 앞에서 말해놓고 이제는 뭐다? 끊어졌다.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4절까지 내용을 앞으로 이제 며칠 동안 더 볼 거예요. 오늘은 첫날로서 율법의 행위로 의가 되려고 하는 것을
파괴됩니다. 예, 이게 아들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그러죠? 갈라디아 교우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존중과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하여 성숙하지 못했다. 자, 우리는 서로의 아들됨을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서로가 마디가 되고 서로가 지체가 되면 우리는 정말 서로 존중하고 그 부분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히 다르고 상대가 더러워지고 내가 더러워지고 상대가 기형이 되고 내가 기형이 되는 것이 발견되면 즉각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래야 너가 살고 내가 사는 거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평안,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랑을 충분하게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긴 했으나 그리스도로 사는 이 생명과 평안과 자유, 이런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지체들이 좀 불량한 지체들이 많았나 봐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존중하고 정말 소중히 여기고 서로 보물로 여기며 서로를 정말 우리가 손을 잡고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보물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살고 나 때문에 집사님이 삽니다 하는 이런 그런 한 몸 지체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개판이 된 거예요. 처음엔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는 이들이 그런 공동체로 분명히 잘 섰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약한 거예요. 어느 날 김 집사 아들이 교회도 안 다녀요 지금. 근데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니까 다들 와 부럽다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잘 되는 건 잘 돼봤자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그래도 공부를 못해도 좀 부족해 보여도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우고 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라면 걔들이 훨씬 위대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지체 한 몸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유린해버리고 그렇게 여러분 더럽혀버리면 이 공동체, 이 지체 한 몸 내 지체 의식이 다 깨어지는 것이거든요. 아마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조금 많이 와야 된 거예요. 그 공동체, 그 한 몸의 그 모든 생명의 지체 의식이 다 깨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의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고 아들 되고 정말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이 의를 이들이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다.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왜 그리스도로 살다가 왜 율법으로 돌아갈까? 왜 자기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럼 좋다는 게 뭐겠어요? 자기 만족이죠. 그럼 만족은 뭐겠어요? 자기 내면에서 깊이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행복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만족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독대 속에서 우리가 감사와 평안과 생명력과 권세와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체, 옆에 있는 지체, 사람이 아니라 지체, 그 지체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또 영광을 누리고 영화로움을 누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뭐예요? 다른 것을 끼웃거린다 이거죠. 그랬을 때 사단이 정말 기가 막히게 율법의 스승들을 거기에 보낸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러니까 율법의 스승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몇 가지를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요. 어떻게? 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들어보니까 할만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리스도로 산다면 되게 예매한데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손에 뭐가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얘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냥 손에 딱 잡히네? 할래 해. 까짓거 해버리지. 안식일 지켜 해버리지. 월상 예배 드려 해버리면 되잖아. 그까짓 거. 한 많아봤자 6, 7가지야. 그까짓 거 해버리면 되잖아. 하면
내가 행위로 함으로써 인해서 아,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구나. 왜요? 얘들은 율법을 몰라요. 율법이 700가지 있다는 건 기절할 일이겠지. 근데 애들이 그렇게 말 안 하겠지. 왜? 지들이 지키는 것만 말하지. 사실은 말이야, 율법이 700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킨 6가지밖에 못 지키고 있어. 그럼 누가 따라해? 6가지 지키면서 지들은 다 한다고 이렇게 말하겠지. 이 나쁜 스승들이. 그러니까 걔들을 따라서 자기들의 행위로 해버리는 게 보면 안심이 된다 이거지.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안도나고 거기에 안식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를 놓아도 상관이 없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오늘날의 교회가 다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오늘날에.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하나 놓는 순간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와르르. 우리가 조그만 거 하나를 버리는 순간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완전히 잠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빛이죠. 카드빔 말고 여러분 영광의 빛이죠. 여러분들이 말이요. 세상의 사자, 여러분 빛의 사자들이죠. 여러분들 그 빛을 잃어가 봐봐요. 그 빛이 잃어가요. 그 빛이 동력이 그 빛이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에서 나오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에서 나오잖아요. 10천의 5천의 빛을 잃어갔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여러분 공급하는 걸 차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빛을 잃어가니까 뭐예요? 결국 신랑을 못 만나요. 이들은 새로운 세력들이 하는 육체로 경건의 행위를 하는 것이 쉬워 보였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은 자신들을 따라하는 것을 인정해 주죠. 네, 자기들을 따라하니까 인정해 주죠. 집사님은 정말 집사님이 믿음의 천재야. 그러면서 다 인정해 주겠지. 왜? 지들 걸 따라하니까. 행위에 대한 의로움을 부과해 주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우리 6가지 중에 벌써 4단계까지 왔어요. 와, 집사님은 대단해. 나는 10년 걸릴 거 집사님 막 1년 만에 그냥 4단계까지 와버렸네. 아, 당신 대단해. 이런 식으로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패거리에 안에 있는 영성이 시작됐을 거예요. 이들이 율법을 행하는 것에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그 율법 안에서 자기들의 의를 발견한 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이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키지도 않는 것들이 율법을 일부 지키는 것으로 자기 의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너는 율법을 범했다 이거야. 신성모독이다 이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건방진 같으니라고.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 모독하는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재판하던 게 사형언도를 내린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의 의로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지금 갈라디아교에 들어왔다니까? 그것도 이 시대의 최고의 교회들, 초대교회 안에. 초대교회에 들어서 몇 명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수 많은 사람을 할례를 받게 하고 앞으로 또 받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막 바울의 사역이나 막 어마어마하잖아. 우리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걸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들로서 보니까 이들이 잘한 것도 보이고 나보다 못한 것도 보여. 하면 앉는 거 봐. 그냥 묻어가려고. 응?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이미 주님이 우리 가치를 세워준 거예요.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준 거예요. 응? 침묵하지 말라고. 묵비권 행사받자 소용없어.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계속 그 시간은 늙어 우린 늙어가고 있다고요. 아니 안 늙어도 주님이 넌 더 이상 있으면 타락하겠다 하면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부끄러운 거라고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쁘심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도 의욕적인 것을 하나님도 열정을 느끼게 한다고 자기 스스로. 자, 이민족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면서 하나님이 의욕이 생겨야 돼. 여러분과 함께 좀 살아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을 대하면서 하나님도 의욕이 생겨야 한다고요. 자, 갈라디아 2장 16, 21절. 크게 좀 또박또박 선포하세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분명히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로 이 말씀 다 이미 선포해 놨어요. 자, 율법의 행위가 여러분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다 거룩한 것들이에요. 의롭고 선한 것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도 안 된다 이거야.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님의 인정하는 의가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간 글씨만 다시 말해요. 빨간 글씨만. 자,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과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과 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거로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 이렇게 보니까 계속 보니까 너무나 명료하게 1장 4장까지 우리 다 왔잖아요. 딱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죠?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밖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다음에 율법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지주의. 그리스도의 복음과 스토아주의. 대표적으로 이 세 개, 율법, 스토아, 헬레니즘, 영지주의 이 세 가지의 이단이 초대교회를 괴롭혔거든요. 교회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뭐다? 세 가지가 그냥 세 가지야. 이건 뭐가 달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영지주의나 스토아주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럼 무슨 얘기란 거예요? 세상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기독교 안에 들어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고 이렇게 하면 의입니다. 그러니 구원이겠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 10가지가 있다. 어? 10가지, 이 세 가지 말고 10가지가 있다. 10가지가 더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뭐다? 그리스도 분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것들은 뭐라고 하면 대체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대체복음. 대체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17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침투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 1700도 더 돼요. 왜? 이미 70년대, 80년대, 60년대 교회에 이미 다 들어와 있으니까요. 사실은 거의 1900년. 2000년 가까운 1900년 정도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사실은 있는 거죠.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있죠 지금? 맞습니까? 아니 확실히 대답이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해요? 자,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된단 말이에요. 죄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살았더니 결국에 죄인이래. 난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려고, 믿음과 의가 되려고,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했어요. 했는데 결국에 뭐다? 죄인으로 판명이 났어. 그래서 지옥 간대.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자라는 거지.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뭐다?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자인 거야.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죄인이야.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죠. 근데 뭐예요? 결코 그럴 수 없잖아.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니? 응?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버리고 정말 다시 한번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잖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다하고 천사가 모세 인간의 손을 빌려서 온 이 계명의 말로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 이건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인 만든다고 여기는 거 아니야, 니들? 그리스도를 죄인 만드는 기계로 그런 사악한 존재로 너희들이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죄인을 만드는 그런 사악한 악마로 너희들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종교, 교리를 믿고 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야. 모르니까. 근데 알았다가 돌아간다는 건 뭐야? 그거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겨요? 죄인 만드는 그런 사악한 악마로 본다 이거죠.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동안 갈라디아서에서 다루는 율법과 유대교가 단지 유대교와 율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사람들을 의가 되게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사람들을 의로 인정하는 통로가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을 의로 인정해 주는 거는 오직 지금 이제 내일부터 할 거예요 다시.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믿을 때 믿은 거 의로 인정했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정말 따라가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그들에게만 의를 부과하지 다른 곳에는 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비약이 아니잖아. 팩트잖아 이거는. 제발 우리 새나민들이요, 이런 것을 보라 이거야. 여기에 나리선 검처럼 말씀만 검이 된다고 하지 말고 말씀이 실제가 된 여러분들이 검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날카로운 검이 돼야지. 예리한 빛나는 검이 돼야지. 예? 그래서 좀 제발 분명하게 믿어야지. 분명하게. 이 두리뭉실 믿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믿어진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사람들을 의로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걸 알아야지. 그걸 인정하고 시인해야죠. 물론 이해는 되죠. 저도 초기에는 무서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세력은 거의 찾기 어렵고 다른 대체한 것을 믿는 세력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 싸움이 되겠는가?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인데 하나님,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겁이 나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라는 게 아니다. 거기에 전달해라. 살 자들은 살 것이고 거절한 자들은 죽을 것이다. 그런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담을 덜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어마어마한 이 세력들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아니죠. 우리의 사명은 전달입니다. 근데 전달하는데 우리의 상품이 형편없으면 아무리 전달해도 저들이 참조를 못하죠. 우리들의 모습이 그들이 보기에도 영화로워야 됩니다.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해야 되고 우리들의 모든 범사 생활이 똑바로 해야 되고 정말 아들들의 격을 멋지게 품위 있게 지켜가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렇다면 세 번째 줄. 유대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사람들을 의로 인정하는 통로가 없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공격하는 율법의 행위 우선주의와 즉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영지주의에 지나친 영적 우선주의. 항상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안 좋은 것입니다. 이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명으로 하는 거지 영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 영이 어떤 영인데, 영이 벌써 세 가지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건 한마디로 생명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추구해. 영을, 사람이니까 영을 추구하는 거야. 우리는 아들이니까 영을 추구하잖아. 우리는 아들인데 뭘. 아들은 기본적으로 영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들은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육신의 몸의 기능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들의 이 생명의 몸의 기능을 갖고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그노시스 영지주의. 이게 영적 우선주의예요. 이 이단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또 서신서를 볼 때만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의 지나친 이성 만능주의. 이거는 인본과 세속주의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들이 거죠. 이런 다양한 것들이 교회 교리로 둔갑해 들은 거예요. 교회 교리. 교회 이것이 뭐야? 정착해서 교리가 돼버린 거야 이게. 예. 이번에 여러분 성회 때 여러분 하나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것들이 전부 교회 춤 때 들어가지고 쫓겨난 게 아니라 자리 잡았다니까. 자리 잡아서 반대로 진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쫓아내 버렸어. 교회 역사를 보니까. 가짜들이 교회 주인 되었고 진짜들은 다 쫓겨나서 유랑하고 있었다고요. 이 슬픈 역사가. 근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이걸? 하나님 다 알고 있죠. 그런 가운데도 이 기득권 세력에게 아부하고 무릎 꿇지 않고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끝끝내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회를 빼앗기고 이 공동체를 빼앗기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빼앗긴 자들. 그러나 빼앗긴 게 아니지. 그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을 그들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몸은 빠져나간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쟤들은 교회도 없고 건물도 없고 저 한마디로 산골짜 가서 예배드리고 저들은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독권 교회 못 들어오고 제독권 교회들이 계속 그들을 핍박하고 종교재판 열어서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보면 이단이지 이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서를 이런 그 책들을 고서를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한 거예요 이단. 그들을 이단으로 낙인 찍어갖고 그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정통들은 뭐야? 이런 세 가지, 예를 들어 이 세 가지가 대표인데 이 세 가지가 교례된 것을 믿는 자들이 정통이 된 거야. 그게 대표 중에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개신교는 섞여 있고. 다양한 교회 교리로 둔갑하여 교회 침투에 들어와 있다. 이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한다면 의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교리화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이 가짜 스승들이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지금 영혼들을 유린하고 도적질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또 다른 율법이다. 또 다른 율법. 하나님이 정한 법도 율법이 하나님 정한 법이죠. 하나님의 정한 법도 천사와 인간 모세를 통해서 온 것은 뭐예요? 의와 생명이 없다고 선포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에 보니까. 아멘입니까? 생명이 10계명에는 생명과 의가 없다고 하잖아. 하물며 사람들이 성경 구절 몇 개를 사용하여 자신의 이권과 기득권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만든 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체해? 거긴 그리스도가 없는데. 대체가 안 되는 거죠. 벌써 뭔가를 대체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체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뭔가로 대체해. 하나님 내가 바빠서 안 되겠어. 그냥 대충 이걸로 대체해. 그게 아니라 이거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바쁘대. 그냥 이민준이 줄 테니까 대신 그리스도로 대체하고 그냥 살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 윤석전을 줄 테니까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어? 조용기를 줄 테니까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이만희를 줄 테니까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야. 오직 그리스도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거야. 아니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대체하냔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누가 대체하냔 말이야. 그것이 캐톨릭이에요. 교황의 머리에 그 왕관에 쓰여지는 그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를 대체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건 제가 여러분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사도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리를 받았냐? 너 우리도 받는 거다. 왜 사도들만 받는다고 하니 우리도 받는 거야. 그래서 신사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300년대 이미 다 일어난 거예요. 300년대. 대표적으로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신학은 원래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없어도 돼. 그냥 성경만 믿으면 돼. 근데 신학을 성경을 몇 구절을 다 이용해서 성경 모르는 건 아니지. 걔들이 내용 좀 알죠. 그런 아는 것 안에서 그 로마 국교가 원하는 교황이 원하는 황제가 원하는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똑똑한 놈들이니까. 교황이 교회의 힘과 연합하여서 백성을 다스리는 거야. 통제하고. 왜? 군사로 칼로 다스리는 언젠가는 폭동이 일어나거든. 근데 정신세계, 영적 세계를 장악하면 그게 운명,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교류화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날 그 잔자가 뭐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거지들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도들을. 조금 더 얼굴을 못 들게. 그래서 그 교단과 교권에 무조건 순응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캐톨릭이에요. 그 잔자가 개혁교회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몰두해서 만드는 교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체하냔 말이야. 성경 구절을 보면 야 그런 것들도 있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전체 성경 말씀이 적용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적용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개신교회 성도들이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일어날지어다. 개신교회 성도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을 믿게 하는 것은 절대로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 이게 내 말이 아니잖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른 것에는 절대로 생명과 의가 없다고 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탄은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에게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대체하여 율법을 몸으로 경건하게 행함으로 의가 되려 하는 새로운 교리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한마디로 멍청한 것들이 이것을 물었습니다. 물어보고 맛있다는 것입니다. 먹었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율법의 선생들의 노예가 된 것이에요. 이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그들의 아들이 됐잖아요. 아들이 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종이 됐습니까? 아니잖아.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종들이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지. 이게 정상. 자기를 가르쳐주는 그 선생에게 종 노릇하는 건 뭐다? 그 교주에게 종 노릇하는 건 뭐다? 이건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준 그 행위를 가르쳐준 자들의 종이 됐잖아. 너희들. 그런데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나의 종이 되라고 한 적이 있니? 내가 너희들을 어차피 종처럼 부린 적이 있니? 아니잖아. 그들은 이것을 물고 율법과 율법의 선생들의 노예가 된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의가 되었다고 믿는 것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단이 정말 교묘하게 만들어서 놓은 이 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되죠? 이해되죠? 아니 같은 집사들끼리 앉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의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아. 내가 너보다 더 헌신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자꾸 말하고 싶어진다면 똑같은 거 이게. 집사님 어제 새벽 예배 안 나왔대. 그래서 그 웃음이 굉장히 기뻐하는 웃음이야. 안타까운 웃음이 아니라 뭔 일이 있었어? 나는 나왔는데. 그 말은 안 하겠지만 오늘 아침에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데 집사님 못 나왔어.
씩 웃어. 그게 똑같은 짓이에요 지금 이게. 내가 어떤 행위로 내가 의가 됐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갈라디아 2장. 아유, 다 못하겠는데. 18절에서 21절. 자, 18, 19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까 16, 17절까지 봤네요. 예? 그죠?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18절. 예.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 헐었던 걸 다시 세운다. 이게 무너뜨린 걸 다시 세운다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파괴하라 이거죠? 허물라 이거예요. 허문 것을 내가 예를 들어 바울이 다시 세운다. 그러면 내가 나를 뭐요? 범법자로 만드는 거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는데 이는 하나님에 대해 살려고 했던 거야.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단다. 그럼 뭐 나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싶어서 그래.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무슨 말이냐? 지금 가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서 상당수의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해서 지금 할례를 행하거나 아니면 또 행하려고 하고 있죠. 그게 뭐다? 무너뜨린 걸 다시 재건하는 거다 이거야. 예수님이 율법을 무너뜨렸잖아요. 뭐만 이해되세요? 율법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뭐예요? 너희들이 다시 재건하고 있잖아. 이것을 교회 한마디로 지금 흐름이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교회 흐름이 이래요. 목사님도 이거 인정해줘요. 아니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상당수가 아예 김 권사님도 한다니까요. 목사님 오른팔인 김 권사님도 지금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 목사님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도 여기 좀 따라와줘요. 인정해줘요. 바울이 그런 압박을 받은 거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나도 너희들 동조해서 다시 하나님이 무너뜨린 걸 내가 다시 재건해서 다시 율법에 그런 교회를 만든 그런 한마디로 성전을 만든다면 나는 죄를 범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니들은 뭐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그렇게 집요하게 할까? 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생명이라니까. 네? 옛날에 쥐약을 많이 뿌렸잖아요. 근데 쥐약 먹은 애들이 막 쥐약을 묻혀갖고 막 찬장에 있는 밥을 막 들어가지고 밥에 묻혔어. 아들이 먹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엄마 이거 뭐 묻은 것 같은데 대충 먹어 이 새끼야. 그냥 먹어. 그럴 수 있어요? 뭐 쥐새끼가 여기 막 나오던데 먹어? 그러면 뭐 있습니까? 쥐약 뿌려놨는데 먹지 마 그러지 않겠어요? 안 죽어 먹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참 이게 참 닭살돋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정말. 나는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자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생명구원을 시킬 자신 있다니. 내가 시키는 게 아니고 난 통로지만 왜? 나는 정확한 통로를 알고 있잖아요. 그 루트를 알고 있잖아요. 애매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 길을 가는 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 끌고 갈 수 있다니까요. 모르면은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거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거 같고 조영기 목사가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하면 그런 거 같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고집이 세. 황소 고집아 우리 목사님. 누구 말 들어? 안 들어. 그런 말은 자체가 여러분 틀려먹은 거야. 내가 지금 누구 말 듣고 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구 말 듣고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삶이 없잖아요. 자,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왔다는 배경을 아시겠죠? 갈라디아 2장 20절을 모든 교인들에게 물으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이게 항상 1등이에요, 1등. 매년 리서치를 해보면 이 성경 구절을 모든 교인들이 제일 좋아해요. 근데 이 의미를 몰라.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줘요. 그냥 나는 힘들고 불안하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냥. 근데 그리스도 누군지 몰라. 그냥 예수님으로 알지. 초림 예수님. 그분이 그냥 날마다 내 안에 살면서 나를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 뜻은 알겠는데 좀 앞뒤를 읽어보라 이거예요. 성경 무조건 어떤 한 구절에 꽂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앞뒤 아니면 전장 그 성경 그 한 뭐라고 갈라디아서 그 한 설을 다 읽어봐야 된다고.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자기의 의를 알려주는 거예요.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괴적이다 이거예요.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정죄와 저주와 우리의 모든 심판과 우리 형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되어 우리가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이 거기서 빠져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 뭐 하려고 오셨냔 말이야. 올 필요도 없는데 쓸데없이. 아니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지켜 행하면 우리가 의로워진다면 예수님 올 필요 있어 없어요? 오면 안 되지. 왜 와? 쓸데없이 와가지고 그냥 뻘쭘하게 서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고 으아 죽을 때 쟤네 왜 죽는디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부활했어. 그 뭐 어떡하라고? 나 부활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는 이미 의가 되고 믿음 되고 나는 구원 받는다니까요. 예수님. 자꾸 날 힘들게 하지 마요. 귀찮게 하지 마요. 나 죽었다 부활했잖아. 봐봐, 나 부활했잖아. 만져봐. 쓸데없다니까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말씀 지켰더니 하나님 나를 구원했대요. 의가 됐대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나 갔다 다시 온다니까 뭐라고 와. 예수님 오지 마. 지금 이게 오늘날의 개신교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캐톨릭의 모습이고 자기들이 만든 율, 자기들이 만든 그 규례, 자기들이 만든 그 교리 이걸 믿으면 믿음과 의이고 구원받는 믿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구원파 믿고 있죠? 이미 구원받다 믿고 있죠? 근데 그들이 뭘 믿어요? 예수 보혈의 피를 믿어요. 엉뚱한 믿는 게 아니야. 예수 보혈의 피로 죄산 받으면 그 구원이라고 믿고 있다니까 지금. 그 개신교는 믿음이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또는 아직 아닌 것 같아 받았다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성화란 그 단어를 집어넣어서 성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성화되어야 돼. 그러면 성화를 해야만이 그럼 구원받냐? 그럼 또 아니라고 그래. 이미 구원은 예수의 피로 끝났다 이거예요. 그럼 성화를 왜 하냐? 그래도 우리는 좀 성장해야 된다. 변화된다. 지금 이 싸움하고 있는 거 교계에서 전 세계 교계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해야 되느냐? 아니다. 이미 은혜로 은총으로 다 구원 끝났다. 아니다. 그래도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두 개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스토아주의와 영지주의예요. 2000년 전에 했던 것이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대안이 뭐예요? 얘들아 싸우지 마. 니들 마음은 다 알겠어. 근데 있잖아 그리스도를 내가 소개해 볼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지주의 필요 없어요. 영적인 거 필요 없어요. 이성주의 필요 없어요. 아멘. 목적이 이끄는 사람 이게 다 뭐예요? 긍정의 힘 이런 거 다 영적인 스토아 철학에서 온 거예요. 스토아주의, 이성주의. 여러분 르네상스 아시죠? 르네상스가 뭐냐면 이 이성주의에 꽃이 핀 거예요. 완전히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이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다 따를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행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르네상스 문의 부흥 운동이에요. 그거 반대되는 게 뭐예요? 바로 영주주의. 이 사물과 물질과 인간은 다 악하고 더러운 거다.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요즘 말은 보수라고 그래요. 아까 그 스토아주의는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로 쫙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한심한 거야. 아들들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숨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로서 사랑은 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체요. 아니, 살아서 사는 게 그게 행함이요. 율법의 행위로 제가 의롭게 한다는 이 가짜들을, 내가 이렇게 더러운 지금 거머리가 내 머리 붙어있었네? 튀어내는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기본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더러운 걸 붙었으면 닦아내고. 아멘? 뭔가 찾고 뭔가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 뭘 해야 돼요? 이게 율법주의라니까? 아들로 그냥 살으란 말이에요. 살으라고. 특별히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아들로 살아, 그냥. 여러분, 최고표는 뭐예요? 예배라고 했잖아요. 예배자가 되는 거. 아들만이 하는 거잖아. 아들만이 영과 진리로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뭐 자꾸 하려고 하는 게 뭐야? 이게 바로 갈라디아에 나타난 할례를 받는 이런 작자들이란 말이야. 이런 식의 믿음이, 그런 것들을 해야만이 내가 안심이고, 그런 것들을 해야만이 뭔가 내가 믿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영적으로 뭔가 내가 금식해야 되고, 영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영적으로 뭔가를 느껴야만이, 영적으로 뭔가를 해야만이. 제가 엊그저께 얘기했잖아요. 초대 그 동방 종교회 그 초대 그 정말 사제들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 정말 사막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 금욕하고 정말 가난하고 못 먹게 하고 자기 육체를 학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자기의 영은, 생각은, 혼은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의롭다고, 내가 의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거야. 그래서 그들은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거 내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이 의가 만족되겠어요?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갔던 거예요. 더. 나중에 여러분 그림 봐봐요. 막 뭐 이렇게 돌로 깎아내 절벽 위에다가 거기서 수원 지어놨잖아. 나가지를 못하게 그냥 거기서 그냥 어떻게 해요? 한번 나갔다 오는데 막 정말 죽을 각오라고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장난으로 그래요? 아니에요. 의롭게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바로 서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그들은 여러분 육체에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됐냐고? 안 된다고 하잖아, 성경이. 육체의 거룩한 행위로는, 의 행위로는 안 된다고 하잖아.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해답이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이게 나한테는 해답이, 나도 다 해봤고 다 많이 해봤거든요. 금식도 해보고 차례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별짓을 다 해봤다고. 근데 그런데 내 안에 아니란 걸 알아 스스로. 계속해서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난 유순석 전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아니 일평생 그렇게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바로 서고 몸부림치는 거야. 나이도 많으신 분이 거의 70대 중반인데 지금 그렇게 뼈만 남은 사람이 오늘도 막 지금도 막 설교하면 1시간 반, 1시간 20분 막 그냥 목이 터져라 외치고 그런 거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진짜로. 나 그 사람 너무너무 좋아해요, 지금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돼.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 만나면 완전한 해방이지, 완전한 자유지, 완전한 보화를 만나는 거야. 이게 어줍지 않게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자꾸 미혹되는 거야. 그러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깨달으라 이거예요. 결단하라 이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